신문과 재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시고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또 죄가 없다라고 세 번이나 선언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18장 38절 18장 38절 38절이죠.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 했고요. 여기 2절 3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면류관을 엮어가지고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손으로 때렸다고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벌하신 것은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곧 이 유대인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너무나도 나약하고 비열한 그런 정치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됐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채찍 잘 안 쓰죠. 채찍은 그 가죽으로 된 매지요, 그 채찍. 가죽 끝에다가 납덩어리라든지 뼈 조각을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때리는 것도 아프지만 잡아챌 때 살적이 이렇게 띄어져 나오면서 고통을 주고 피가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수를 이렇게 옷을 벗기고 기둥 같은 데다 이렇게 묶어놓고 때린대요. 그러면 그 채찍에 맞는 동안에 죽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아무 죄가 없지만 누구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썼는데 여기 보면 이제 군인들이 가시면류관을 엮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씌운 것, 그다음에 그 자색옷을 입힌 것, 또 이제 마태 보면 손에다가 갈대 지팡이를 쥐어준 것, 이거는 예수님을 왕으로 가장시켜 가지고 그를 희롱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했기 때문에 왕으로 이렇게 가장을 시켜 가지고 조롱한 것인데, 면류관을 씌운 것은 왕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씌운 거죠. 가시면류관을 가시로 만들어서 머리에다 팍 씌울 때 천천히 씌웠을까요? 확 그냥 씌웠겠죠.
찔리고 피가 흐르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머리 사상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색옷은 이 왕들이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자색옷을 입히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에게 손에 갈대를 들리게 했습니다. 갈대를 들리게 하고, 여기 29절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 보십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0절도 보겠습니다.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기는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뭘로 때렸어요? 갈대를,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또 주먹으로 얼굴을 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하고 침 뱉고 때리고. 여러분 뺨 맞아 봤습니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 학교에 선생님들이 뺨 때리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차라리 매로 때리는 것은 좀 나은데, 뺨을 맞으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치욕을 느낀다 그럴까요? 이게 커서 뺨 맞아 봤습니까? 근데 우리 군대에서는 혹시 뺨 맞았어요? 뭐 군대에서는 별배를 많이 맞아 봅니다만은, 저는 전도사 할 때 그 어떤 학생이 이제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그 아버지가 이혼한 상태였고 늘 술을 마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늘 우리 교회로 데려와 가지고 보살피는데, 한 번은 찾아와 가지고 네가 뭔데 우리 자식을 데리고 있냐 하면서 와서 갑자기 그냥 뺨을 때리는데요.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눈이 핑 돌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승질 같아서는 그러고 싶지만 다 커서 뺨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 우리 독생성자 하나님이신데, 그가 뺨을 맞았다, 침뱉임을 받았다, 침뱉임을 당한 거 얼마나 모욕입니까? 이런 모욕과 희롱과 매를 맞은 것은, 조롱을 당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과 침뱉임과 또 매맞음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군병들을 이렇게 내버려 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동정을 사서 놓아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나약한 인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가 두 번째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까 18장 38절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첫 번째 선언을 했어요. 지금 빌라도는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인데 첫 번째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다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자색옷을 입고 그런 이 뺨을 맞으시고 뭐 채찍에 맞으시고 하니까, 뭐 이 채찍에 맞으면 그 피자국이 촥촥 나잖아요. 몸에 피를 흘리고 얼굴에 피를 흘리고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초췌한 모습으로 끌고 나와 유대인들에게 보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유대인들에게 동정심을 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한다면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자리에서 풀어줘야죠. 석방해야죠.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 불의한 악한 이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 이 불의와 비진리와 타협하게 되면 그 불의한 세력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비진리에게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지켜나가야 돼요. 진리를 지켜나가야 돼요. 그 어떤 정치적인 이 빌라도는 정치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신임을 얻지 못하면 자신은 잘못하면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불의한 세력인 줄 알면서도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게 됐고 오히려 그 세력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그 타협을 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은 더욱 의기양양해 가지고 예수님을 아예 이제 어떻게 하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빌라도가 너희가 가서 친히 못 박으라. 근데 유대 사회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람을 죽일 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종교적인 어떤 처벌은 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그들을 뭐 감옥에 가둔다든지 벌을 내린다든지 죽인다든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어요. 빌라도도 그걸 알면서도 그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6절 마지막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세 번이나 선언을 해요. 선언을 해요. 그 모든 그 군중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 예수님을 석방해 주지 않습니다.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법이 있는데 예수는 당연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자이다. 왜? 예수님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회방한 죄죠. 그래서 레위기 24장 16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못 어가면 그는 반드시 죽을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못 어가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못 어가는 자는 어떻게 하라? 죽이라. 어떻게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일 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도 죽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읽어보면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전한다고 하면 또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한다면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단이다. 예수교를 이단이라고 그들은 정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법에 의하면 죽여야 될 죄인이다. 그렇지만 그건 종교법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무슨 법으로 판결하게 돼 있죠? 그 세상 법으로 판결하게 돼 있어요. 로마 법입니다. 로마 법. 우리나라도 이 헌법이 있잖아요. 그 헌법에 따라서 판결해야 됩니다. 이 교회 법을 가지고 국가가 절대로 판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세상 법정에 가보면 이 교회 이 말씀 진리 가지고는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 문제라든지 그 어떤 이 세상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걸 따지는 거지 교회 법을 어겼느냐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저도 교단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임원이었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제가 가서 재판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꼭 교회에서의 문제가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법정에서 되게 재판관이 들어오면 5개라든지 6개 이 정도의 그 사건을 다루거든요. 그 중에 꼭 하나씩 교회 문제가 들어있어요. 교회에서의 어떤 다툼 아니면 교단의 다툼 이런 것들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재판관들이 그래요. 재판 판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합의하세요. 왜 그 자존심 가지고 서로 싸웁니까? 그러니까 대개 보면 교회에서 문제는 뭐 어떤 물질 문제, 아니면 서로 간의 어떤 자존심 문제. 재판관들이 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앞에서 그냥 화해하라고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이게 세상 법에서는 종교 법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유대 종교 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뭘로 판결해야 돼요? 로마 법으로, 그 세상 법으로 판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로마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이 나약한 자리에서 이 부패한 이 타락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협상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세상 법으로 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다. 전혀 없어요. 죽일 죄도 없어요. 또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빌라도, 이 나약한 부패한 정권, 이 빌라도는 이런 그 불의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하고 협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그 세력과 타협한다는 자체는 이미 벌써 잘못된 것이죠. 죄가 없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지 않고 여론을 따진다는 여론이 죽이라. 재판관이 여론을 가지고 판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치적인 재판관입니다. 여론이 뭐 아무리 그래도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의로운 재판관 아닙니까? 근데 세상 법정에 가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판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굉장히 성격적으로 나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혹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기는 큰 벌을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들어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혹시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왜 대답해 주지 않았죠? 예수님이 이미 8장에서 빌라도에게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다 증언할 거 다 증언했어요. 18장 33절에 32절까지 다 말씀했고요. 또 빌라도는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농락을 당해가지고 다시 물어보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이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불신자예요. 불신자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깨닫지 못하죠. 오히려 진리를 짓밟고 물고 찢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네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가 너를 석방해 줄 고난도 있고 너를 죽일 고난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세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국가의 권세든 가정의 권세든 직장의 권세든 모든 권세가 여러분 마음에 다 들어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나하고 완전히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누가 세우신 권세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라.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나는 안 따르겠다. 복종하지 않겠다. 세금도 안 내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그들을 독려하고 포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스려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이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제거하고 선을 포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심으로 잡아온 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3번이나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보다도 누가 더 죄가 더 커요?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공회회원들이죠. 공회원들.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죽이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섬겨요, 안 섬겨요? 하나님 섬겨요. 구약 성경을 믿어요.
그러면 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판결하고 인도해야 되겠죠? 예, 그 법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판결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왜 그들은 넘겨준 거예요? 시기에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완악해져서 교만해져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라고 넘겨줬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대대손손 그들은 내세까지 최고의 죄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았는데, 뿔뿔이 흩어져 살았는데, 우리 이제 동양 쪽에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되게 백인들이 사는 지역들, 러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회당이라는 곳에 토요일마다 모여서 그 나름대로 율법을 읽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굉장한 많이 학살을 당했어요. 누가 대표적이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한 200만인가요? 이렇게 학살을 했죠. 또 러시아에서도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도 유대인들을 많이,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유대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하여튼 하여튼간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죄, 아주 큰 죄죠. 그래서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반역자입니다. 가이사, 황제는 가이사밖에 없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게 되면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죄입니다 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는 누가 있죠? 뭐가 있죠?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습니다. 또 그에게는 뭐가 있죠? 군대가 있어요.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군대를 통해 진압할 수 있어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매우 비겁하고 나약한 자입니다. 비겁하고 나약한 정치인으로서 이 총독의 지위를 혹시 잃을까봐, 유대 사회에서 자기가 신임을 얻지 못하면 쫓겨날까봐 바른 판결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석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제 최후의 최종 판결을 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이 박석, 돌로 깐 뜰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높은 곳에 이렇게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재판석인데 약간 높은 곳에 돌로 깐 그 자리가 있고 거기에 앉아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날은 유월절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날은 유월절 준비래. 유월절 전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몇 시라고 그랬어요? 제6시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언제죠? 제6시예요. 그럼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제6시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인 시간일 것이다.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또 지금처럼 뭐 몇 시, 몇 분, 몇 초 따져가지고 시간 보잖아요. 그죠? 저도 이 예배 시간 되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납니다. 분, 초까지 따져가지고 조금 일찍 일어나. 이게 준비 찬송이 좀 일찍 끝나면 좀 일찍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당시는 뭐 그렇게 정확한 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시간을 말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군중들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동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충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없이 하소서 없이 죽여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소리를 칩니다.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군중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특별히 그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 때에 거기 참여해서 떡을 먹은 자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뭘 타고 들어오셨죠? 입성하셨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환영했던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이렇게 충동을 받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죽여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 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이 대세에 따라서 이리 기울어졌다 저리 기울었다는 게 민심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죄송합니다만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론을 따져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진리를 따라서 가야지. 교인들이 뭐 이렇게 요구한다. 물론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 사람들의 그 의견을 따라가야 되겠죠. 진리 문제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아들이라고 환영했던 자들이 그 많은 무리가 있을 건데 그들이 이제는 대세에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유태인들이 가이사를 좋아했습니까? 가이사에게 통치받는 걸 좋아했나요? 그렇지 않죠. 이 유태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요, 그 독립운동을 했었어요. 독립운동. 가이사를 반대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아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최종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판결을 했어요? 십자가에 죽이라. 죄목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가이사 황제를 반역했다는 그건 죄목이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자기가 죄가 없다고 선언을 했으면서도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아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또 자기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영원히 죄인이 된 겁니다.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나오죠. 빌라도는 영원토록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어서 바른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비겁하고 나약한 이런 불의한 정치가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하도록 판결을 함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죄를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 빌라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걸 바로 판결해서 인도해야 될 자들이 시기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토록 큰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의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이 군중들처럼 대세에 휩쓸려 가지고 여기 끌려다니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하고 진리대로 바로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런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정치가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넘겨준 것을 알았고 또 그가 죄가 없다라고 3번이나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히 비겁하고 나약한 정치인으로서 그 유대인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원토록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하고 인도해야 될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도록 넘겨줬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영원토록 큰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판결해서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 하고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불의한 빌라도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늘 감사 감격하고 주를 위해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